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빌리그람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 질문하는 또 다른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농담으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물론 농담이지만 그 언중유골이라고요. 그 안에 아마 그 진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자기만 이렇게 잘 모든 것들을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릇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역할, 그러한 역할들을 또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또 감당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또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마귀가 항상 우리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패턴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첫 번째는 협박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 현장에도 여전히 그러한 이 마귀의 방해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더라도요, 그 14장 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모욕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그러한 아주 이 전형적인 그러한 이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기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내고 소문을 내고 선동해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사실 이 전도자의 마음도 그러한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또 거기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지 그 속에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또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뭐가 좋아서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여기 오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 주변의 모든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러한 사단의 귀신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굴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바나바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이 바울이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두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러한 태도와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모이사금 11절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신이 내려왔다. 저 사람들이 신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12절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니라. 아마 그 헤르메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제우스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리스의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들은 지금 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이 바울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을 보면은요, 이 두 사도가요, 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처럼 대접하고 또 받들어질 때에 이 바나바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옷을 찢고 정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즐겼다면은 그도 역시 어떤 이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넘어짐을 볼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본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해 준 자리에 서서 마치 자기가 그 성공을 거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은요, 교만으로 넘어지지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금방 역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서 그들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지지가 대단했지만 순간적으로 돌변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정말 이 바나바 바울을 정말 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돌을 들고 이 바나바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이 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반응하거나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영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역적으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막 우리가 억울할 때 옷을 찢잖아요. 자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호소를 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교만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래전에 그러한 간증이었는데요. 그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 있잖아요. 포항에 한동대가 있는 기독교 명문 사립 학교인데 그 초대 총당이었던 그런 김영길 총장님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오해와 공격이 있어서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 그 총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얘기 듣고 그런 소문 듣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 참 당신 진짜 독한 사람이다 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김영길 총장님이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뭐 이미 이거 하기 전부터 난 죽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고 죽은 사람이 뭐가 억울하겠어. 참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역시 말로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 그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겸손함의 자리 속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도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가 또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정말 담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위협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극복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